제가 이제 쉬는 동안 느낀 건데, 그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를 지금 우리가 창세기 4장을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4장이 가인과 아벨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자꾸 느끼는 건데,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 성경에서. 그리고 여기까지를 잘 정리를 해놓으면 이 이야기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틀에서 이 렌즈로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노아잖아요. 그 다음 이제 바벨탑 이야기 나오고, 그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한바탕 끝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가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게 10장이면 이게 11장, 뭐 이렇게 7장, 이렇게 6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이 틀이 똑같이 적용되고, 그리고 쫙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기를 잘 꿰지 않으면 딴소리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내용이 깊다는 거죠. 우리가 왜 책을 볼 때도 앞에 이렇게 목차를 보면은, 그죠? 앞에 중요한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왜 헌법도 전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그 파운데이션을 딱 잘, 성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꿰면 다음 이야기도 이 렌즈로 똑같이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거의 같은 시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세 덩어리라 그죠? 여기서부터 2장 3절까지. 여기 한 덩어리.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2장 25절인가요? 끝까지, 2장까지. 그리고 이제 3장의 내용. 이렇게 세 덩어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베레시트부터 시작해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7일차가 안식인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베레시트였는데, 이거를 이제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쌍수의 개념이라든지, 쌍수의 개념은 이제 하나됨의 개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샤마임이라든지, C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빛 나오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얘랑 이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 되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 6일차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6일차의 사람은, 말씀을 전혀 갖지 못한 상태에 있던 사람을 말씀을 가질 수 있게, 겉말씀을 가질 수 있게 끄집어내는 얘기거든요. 그게 네페시 하야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되게 했다. 니시마트 하임, 그 다음에 네페시 하야가 아무것도 없는 짐승과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이 겉말씀을, 이 활자 말씀, 66권이라는 활자 말씀을 갖게 했다라는 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활자 말씀을 깨트리고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사람으로 한 번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덩어리의 이야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덩어리, 창세기 두 번째 덩어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아규먼트가 있는데, 창세기가 두 번 쓰여졌다. 뭐 이건 진짜고 이건 가짜다라든지,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는 어디 바벨론 전승의 이야기고, 이게 진짜다.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왜냐면 여기에 이제 순서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얘하고 또 순서가 안 맞아요. 창조의 순서대로 본다면.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틀렸다고 해야지 하나가 맞는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둘 중에 하나가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시각으로 보자면, 지금 여기 6일차에 있는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면서 이 사람이라는 것이 짐승이었는데, 말씀을 주기 위해서 마치 성소 안으로 끌어올렸다 이거죠. 성소 밖에 있는 짐승과 같은 우리들을 끌어올려서 겉말씀을 갖게 한 이제 율법의 사람이 되게 한 거죠. 그 율법의 사람이 되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광야로 온 거죠. 광야로. 애굽에서. 맞죠? 애굽은 전혀 말씀을 갖지 않은 상태잖아요. 완전히 노예인 상태잖아요. 이게 지옥으로 표현되는 거고.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와서 말씀을 주는 거죠. 여기에 성령으로 보지 않고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4대강이 흐르는 그 생수의 강, 요한복음 7장, 너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할 거야. 그 존재로 내가 만들어낼 거야. 너희들은 4대강의 근원인 뭐죠? 모래 땅이었고 무슨 땅이었고 무슨 땅이었고 있죠. 흑암의 땅이었고 이 땅을 구스 땅이었고 이 땅을 흘러 넘치는 물, 빠르게 흐르는 물, 뭐죠? 뭐 솟아나는 물, 여러 가지 물로 표현되는 그런 생수의 강물로 만들 거야. 너의 배에서부터. 그 너의 배에서부터 해야 될 배가 뭐라 그랬죠? 자궁이라 그랬고 그것이 태움. 이 태움이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명의 기품 위에 있더라 할 때 그 기품, 그게 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후, 보후, 뭐죠?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빨리 나와줘야죠. 빨리 내가 이렇게 더듬을 때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더라. 그죠? 호세크. 그러니까 태후, 보후, 호세크. 이 상태가 태움이라는 거죠. 우리 자궁에 있는 거. 이거 되게 묘합니다. 이거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궁 다 있으시잖아요. 어? 왜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모두는 자궁 속에서부터 왔잖아요. 그쵸? 근데 그 자궁이 어때요? 이거잖아요. 그때도 한번 잠깐 언급했지만 어둠 속이고 혼돈하고 근데 그 자궁에 물길이 열리면서 뭐가 나와요? 이제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잘 이미지화 해보세요. 양쪽에 물길이 열리면서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얍바샤. 그게 혼돈과 태움 속에 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출산과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랑 연결돼서. 신비하죠? 저 너무 신비했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왜 자궁일까? 예.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끌어내서 광야로 이끌게 하시고 이 겉말씀을 먼저 갖게 하셔. 근데 이 겉말씀이 66권이잖아요. 근데 이 겉말씀이 진리야라고 붙들고 있으면 뭐가 돼요? 666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껍데기를 예수님께서 이거 아니야. 내가 날 봐. 내가 율법의 이 겉말씀의 완성이야 하고 이걸 탁 깨트려 버려. 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이야기. 돕는 배필이야. 내가 바로 돕는 배필이야. 너희들은 여자야. 씨 없는 자야. 내가 진짜 남편이야.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덩어리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덩어리는 가지고 가요. 이게 이제 연극 무대로 치면은, 그죠? 지금 볼 수 있죠? 이렇게 1막 끝나고 1막에서 완성되지 않은 이 스토리를 누가 이제 완성해요?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는 엘로힘. 그쵸? 이 여섯 날을 보여주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기 시기에 좋았더라를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면 너희들은 저녁인데 이제 아침으로 만들 거야. 욤 계속 하면서 엘로힘이 그렇게 하실 거야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다시 줌인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자인데 남자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게 할 거야. 한 몸. 24절이 나오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인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한다. 야다. 관계하게 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 끝납니다. 그쵸? 이거 너무, 이거는 계속 연구해도 이거 너무 중요한 스토리고 너무나 연구할 가치가, 묵상할 가치가 큰 내용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절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구절구절을. verse by verse로 묵상을 해 보시면 더 이제 풍성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뱀과 여자인데 이제 뱀이 율법이죠. 이 뱀은 율법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이제 뱀을 이제 뭐라 그랬죠? 우리 보고 독사라고 독사의 자녀들아, 뭐 입에 악독이 가득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똘똘 뭉친 우리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야? 여기 지금 그 선악지식 나무를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나무인 우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죠, 이게. 근데 뱀이 또 누구예요? 우리면서 또 우리와 하나가 되는 예수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러면 또 하나 재밌는 게 남자는 누구예요? 이게 아담인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까 실패한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중의적이고 함의적인 내용들을 이게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레이어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먼저 뱀을 뭘로 봐요? 겉말씀, 율법으로 보고 이 율법에 넘어지는 우리들 여자로 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실패한 아담이 여자와 함께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자의 모형이니까 로마서 5장에 이것을 완성시키고 성공시키는 아담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3장은 중첩적이고 중첩적이고 샌드위치적인 이 의미를 잘 묵상해 봐야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3장이 딱 끝나는 거죠. 결국에는 2장도 생명나무 옆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너희들에게 흘러 넘치게끔 하겠다라는 은혜로 끝나죠. 또 야다로 끝나고 한 몸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의 은혜를 선포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2장도. 근데 3장도 마찬가지로 생명나무 얘기가 나오죠.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리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얘기고 이것이 나중에 저 끝에 어디랑 연결돼요? 계시록. 그죠? 이 계시록의 생명나무 그 다음에
생명수, 수정같이 맑게 흐르는 생명수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얘하고 마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계시록이 이거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또 여기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와 남자와 여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건데 이거를 놓치고 이걸 공부하면 안 돼. 이거가 이거랑 이렇게 쌍수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쌍수로. 처음과 끝이 마주 울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4장을 마무리할 거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1막, 2막, 3막을 잘 보셨죠? 그 다음에 큰 덩어리로 봤을 때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고 노아 이야기가 있고 바벨탑 이야기가 있고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족장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톨레도시 있어요. 톨레도. 족보 이야기, 그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톨레도시. 톨레도는 족보잖아요. 족보. 우리로 하면은 내력 뭐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게 뭔 이야기예요? 이게 씨 얘기예요. 씨. 그죠? 씨 아니에요? 씨. 내가 아들을 못 낳고 자녀를 못 낳으면 내 배에서 끝나는 족보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는 이 족보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됐죠. 여기가 뭐죠? 내리락 족보고 오르락 족보 이렇게 나오면서 14, 14, 14니까 얼마예요? 4, 3, 12. 42대인데 40만 나오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표현 안 하고 있는 두 개가 빠져 있는 그런 족보가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족보들의 흐름을 완결시켜 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족보가 빠져가지고 뭐 저기 뭐야 정확 이게 성경이 후졌다가 이러지 결함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이제 다 마무리 할 수 있을까? 42에도 무슨 뜻이 있나요? 예, 그거를 저기로 히브리 숫자로 풀 숫자 있었죠. 아니면 뭐한 인간으로 하면은 3년 반. 한때 두때 셋때니까. 한때와 예, 두때와 반때. 예. 그러니까 이 성서를요. 저는 요즘에 그 어널로지라고 그러잖아. 어널로지. 상징학, 상징주의, 상징학, 심벌, 비유, 뭐 서구 신학에서 이거를 잘 안 쳐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도외시해요. 왜냐하면 성 어거스틴이 4세기에 이걸 무리하게 풀었어. 이런 식으로 풀지 않고 무리하게 풀었다고. 거기에 대한 반발력이 있어가지고 이 숫자학이라든지 상징학에 대해서 풀면 좀 뭐라 그래 거부감이 있어요. 서구 신학에 대해서. 어거스틴 이후로 계속.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존 월턴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위튼 칼리지 거기에 신학자신데 아주 요즘 각광받는 신학자가 창세기를 왜 문자로 보느냐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해요. 내가 이제 저도 그분 걸 연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신학자죠. 성서를 상징주의로 봐야 된다. 그러면 풀릴 것이다. 할아버지시죠, 할아버지. 예, 예. 아주 저명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다가 있는데, 족보 이야기 이제 이렇게 톨레두시 여기 중간에 껴있다 이거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오늘 준비한 데까지만 하는데, 이 가인과 아벨과 셋까지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 거죠, 세 명. 셋으로 마무리 짓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인이 땅의 사람이죠. 그리고 아벨은 허무, 없다, 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땅의 사람은 결국엔 누구예요? 우리고, 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될 나를 얘기하는 거죠. 없어져야 될 나.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얘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도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나중에 셋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고 또 거듭난 나의 모형인 거죠. 그러니까 소멸되는 이것도 3단계잖아. 잘 보세요. 율법인 나, 땅의 사람인 나, 죽어야 될 나,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될 나,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로 함께 나와야 되는 나. 그죠? 이거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가인과 아벨은. 근데 가인과 아벨 스토리도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기 낳아서 가인이 나오고 아벨 나왔는데, 그쵸? 옛날에 나 어렸을 때도 우리 청년부장님이 이거 질문했었는데, 얘가 얘를 죽였는데 그러면 지구상에 누구 남은 거야? 아담과 하와와 가인 남은 거잖아. 죽여가지고 얘가 노 땅으로 떠났잖아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또 거기서 노송을 짓고 살잖아요. 누구랑 결혼했냐 이거야. 거기 딴 사람이 있었어. 얘가 더 애기 많이 낳았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그게 껍질을 벗겨내고 순진한 사람들은 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배웠죠. 우리도 다. 사람이 우리가 이제 하려면 이브와 자녀를 낳고 계속 낳았다고 돼 있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모으는 것에 대해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하고 가야지 이게 보이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개별적 그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고 했을 때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4장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니라. 자, 첫 번째로 카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카인이라고 그러는데 뜻이 뭐예요? 카인. 소유하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소유하다, 작살. 작살. 참 이름 좀 이렇게 세게 지었어. 찌르는 자, 작살낸다. 어? 찌르는 창, 작살. 작살이 뭔지 아세요? 물고기 잡을 때 확 던져가지고. 카인의 뜻이 왜 이런 뜻일까요? 십자가 찌르는 창.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말은 야라드인데 야라드는 소유하다, 생기게 하다, 출산하다, 산고를 겪다 하는데 딱 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등남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즉 아들을 낳다라고 돼 있지 않죠? 그렇죠? 등남이 아들 낳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등남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안 써놨네. 아들은 벤이라고 그러죠. 벤, 그죠? 뭐 벤자민, 벤을 쓰는데
여기서는 벤을 쓰지 않았어요. 헤브리어로. 예. 그래서 아직 가인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남자야, 남자. 남자 새끼야. 4장 2절 또 가인의 아우 거친 호흡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죽는 거죠. 근데 거친 호흡을 내면서 죽는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거친 호흡으로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겁니다. 헤벨은. 또 양치는 자였다라고 그래 있죠. 양치는 자는 목자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가진 자, 목자란 뜻입니다. 근데 가인은 누구예요? 농사하는 자다. 아바드, 아다마. 아다마가 땅이란 뜻이잖아요. 땅적 존재란 얘기예요. 땅적 존재. 농사하는 자라는 얘기는 땅에 속한 존재. 하늘의 존재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치는 자의 반대말인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아니한 자.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 세월이 지난 후에도 잘못 번역된 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헤이 미케츠 야임 그래가지고 날의 끝에 날의 끝. 그러니까 날의 끝이란 얘기는 날의 끝. 이 용이란 뜻이 용. 그렇죠? 어떤 날의 끝. 땅의 소사는 행위의 열매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얘는 땅적 존재이기 때문에 행위의 열매, 행위 열매. 세월이 지난 후가 그러면 어느 날이라고 하시나요? 어느 날. 그렇죠. 하나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요미라 그러면 하나님의 날. 네. 그날에 율법 사람은 땅의 열매로 드렸다. 율법의 열매로 드렸다는 얘기고. 드렸다는 얘기는 이 드렸다. 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죠. 들어오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연합하다. 연합하다는 뜻이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땅적 존재인 이 가인은 행위 열매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행위 열매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조공을 드리고 뭐 선물을 드리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가인은 땅적 존재로서 행위의 열매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받으셨느니라. 첫 새끼, 처음 낳은 것, 장자권을 얘기합니다. 받으셨다, 응시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카인이 우리라 그랬죠? 그죠? 땅적 존재인 우리가 육적 존재, 딱 태어나니까 행위, 율법 열매를 먹고 사는 우리로 태어난 거죠. 그 우리는 양의 목자인 헤벨, 양의 목자인 헤벨, 그 허무하게 죽으신 예수와 묶여서 죽어야 되는 존재인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론은 뭘로 나온다? 셋으로 나오는 자다 이 얘기죠.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죠? 곡식으로 예배를 드려가지고 저주받고 살찐 양을 들여서 하나님이 이뻐하고 그러니까
어? 헌금 좀 제대로 하세요. 어? 첫 새끼, 첫 월급 타면 다 바치고, 아유.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날라리 신장 거예요. 첫 예물을 다 드려야지. 세금, 맞아 그런 거 있었어요. 있었어요. 세금 띄기 전에 드려야 돼. 세적이야. 세전이야. 세후로 드리면 안 돼, 그것도. 100만 원이 월급인데, 월급 통장에 찍힌 건 80만 원이다. 그러면 100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20을 꼬어서라도. 정강훈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근데요, 지금도 그런 교회 많습니다. 많죠.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좀 그런 거. 근데 많이 그런 거 같아요. 그것 자체가 이거죠. 그죠? 그것 자체가 행위 열매잖아요. 진짜로. 그것 자체가 가인인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는 방법도 가지가지고 그렇죠. 아이고, 참. 근데 교회 헌금을 해야지 또 교회가 운영이 유지가 되고 목사님도 또 월급도 받아가시고. 아이, 그럼 물론이죠. 운영하기 위해서 물론이죠. 필요한 거죠. 예.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우리가 다 상식선에서 이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런 말 안 해도 지발적으로 해서 운영이 될 텐데 예, 플러스 알파를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땅적 존재 가인의 행위를 그 복음으로 살짝 그 사탕 발림을 해가지고 주는 거죠. 참, 그래서 참 기독교가 이렇게 말씀이 많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 역사를 잘 보세요. 이 말씀 가지고 찌르는 작살이 된다니까, 작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쵸. 자체를 이거 근데 이거 왜 작살이 찔러서 죽여버린다니까? 들으면서도 꽤 듣는 많아요. 거예요. 한국에 꽤 많아요. 저도 요즘에 뉴스를 좀 보니까 자꾸 알고리즘에 목사들 이야기가 뜨는데, 안산인가 안성에 있는 모 교회인데, 알고리즘이 있어서 내가 눌렀어요. 꽤 큰 교회예요. 몇천 명이 모이더라고. 근데 주일 설교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정광훈 목사 얘기를 하는 아예 노골적으로 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고 정말 그랬어. 그가 우리의 사령관입니다. 이러면서 주일 예배 설교 때 그렇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래요. 내가 정광훈 목사 그때까지 몰랐어.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어디 센트럴밸리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 큰 교회에서 주일 설교 때, 몇 주 전 얘기예요. 내가 그거 눌렀다니까. 아니 비가 있으면서도 그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건가 그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귀 있는 자들이 아닌 거야. 귀때기. 자, 그래서 밑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살인적 행위를 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얘를 때려 죽였기 때문에 얘는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살인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적 존재. 누구를 자꾸 찔러 죽이려고 하는 존재이다, 이거 우리가. 왜냐면 행위적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적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 구조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중의적인데,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누구를 찌르는 존재고 그 찌르는 칼을 가진 존재인데, 그래서 얘를 죽이되 우리는 서가 말하는 바는 너 얘랑 같이 묶어서 죽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 안색이 이제 파네카라 그러는데, 변함이라는 게 안색이 변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상상하기에, 야, 아니 너 얼굴이 이렇게 울그락 푸르락해. 내 예배는 받지 않고, 응?
동생 예배만 받았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안색이 변했다는 얘기는 얼굴이 이렇게 떨궜다는 얘기예요. 얼굴이 떨어뜨렸다.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이 행위로서 얼굴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행위를 거두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 내 얼굴 떨어뜨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카인이라는 존재는 이 행위적 존재, 우리의 땅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이 있어서 내가 11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요. 이따구로밖에 삶을 못 삽니까?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요. 그 얼굴을 막 떨어뜨리는 거죠. 그 행위를 막 떨어뜨리는 거죠. 물론 저기 그게 하느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하느님 잘 섬기고 뭐 이렇게 하고 살았더니 자식들도 다 축복받아서 좋은 직업에 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야? 저주받은 거야? 난 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잘못 해석한 거죠. 목을 끌어다서 자기 만족을 해서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주문하듯이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에 무슨 성경 구절을 다 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래. 그래서 그 자녀들 축복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이 주문.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이 교회에서 지금 그런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문화 되는 거죠. 주문화 되는 거죠. 주문 외우듯이. 그래서 그거 내가 그런 거를 봤으면 그분들은 자식들이 뭐 얘기 듣기로는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연금도 그러니까 돈도 받고 1년에 들어오는 애들이 뭐 성공하고 막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성공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저기 뭐야 돈도 벌고 그런다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거를 이제 그래서 그렇게 딱 반감이 생기는 게 내가 어떨 때는 이게 정말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렇게 얘기하면은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마음이 든 게 내가 잘못해가는 건가? 그런 마음이 안 되죠. 들다가 그래서 거짓 선지자죠. 복음을 복이라는 개념이 복음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부족하게 전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도 좋은 사람이 완전히 잘못 전하는 거죠. 좋은 사람인데 네. 복음을 그런 식으로 이제 기목신앙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우리들요. 예,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예, 그 아주 순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아직도 그렇게 가르쳐요. 순전한 복음 아세요? 자기들 영어 이름이 풀 가스펠이야. 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때 이 선을 톱으로 쓰지 않았고요. 야타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특이하게 우리가 선 그러면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여기서 낯을 들다, 에게이로라는 말을 썼죠. 에게이로. 에게이로가 뭐예요? 똑바로 세우다, 부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세워지다. 그래서 얄리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달리타 쿰이에요. 에게이로. 똑바로 세워지다.
스타우루스. 언약의 기둥. 스타우루스. 그러니까 너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너가 세워지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 창세기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세 번째 덩어리에는 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하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타가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거의 어원인 거죠. 하타, 벗어나다. 이 벗어난 것, 즉 죄. 그 벗어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문이 페타흐라고 그러는데 열린 통로. 이 페타흐가 야고보서 3장 10절에 나오는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가 나온다 할 때 한 입을 나타내고 미가서에도 이 하타르가 한번 등장을 하는데 거기도 입으로 나와요. 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뭐 어디에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요? 너희들의 입에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입이에요. 입. 입은 뭐예요? 말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하트에서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입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말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하는 것을 호모 로게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의 말, 진리의 말을 하는 걸 호모 로게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닌 것이 죄다 이거죠. 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네가 세워지지 않는 거야 이 말이죠. 죄를 다스릴지라 할 때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또 원문에는 너는 원하여 하나 되어 다스림에 있게 된다. 즉, 이 죄를 이 마음의 문, 입, 언어, 하나님의 진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그걸 원하고 그거를 다스림에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4장 8절이요. 아우에게 말하되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디에 있을 때? 그 공동 번역이라고 아세요? 예. 누구하고 같이 쓴 거죠? 천주교하고. 천주교하고 1970년대인가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성서를 같이 갱신했어요, 같이. 근데 거기 보면은 가인이 아벨 보고 같이 들에 나갈래?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들에 나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인가? 뭐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나가자. 들에 같이 가자. 잠깐만. 근데 여기 지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 때 죄가 없다고. 죄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한국말로는 꼭 원하나 그러나 이런 거잖아. 근데 이걸로 보면은 죄가 너를 원해서 너가 그 죄 속에서 그 죄로 하나가 돼서 그냥 죄 상태로 있을 거다 그런 의미인 건 거죠. 그렇죠. 한글로 가서 이렇게 너는 원하여 하나 되어 다스림에 있게 된다 이렇게 써보셨잖아요. 네, 네. 이 말이 그러면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밑에 거 너는 원하여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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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는 없고 네가 죄와 하나 되기 원해서 그 죄에 번역이 완전히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의미 있잖아요. 꼭 여기서는 꼭 너는 원하지만 너가 죄를 흡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위에는 그렇죠, 그렇죠.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삼키기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명령으로 보이잖아요. 너는 죄를 좀 다스려라. 이렇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너가 원하여 그 다스림 속에 있을 것이다. 죄와 하나 될 것이다. 죄에게 컨트롤 당할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죄와 죄된 존재야. 죄와 연합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네가 원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 원하여 하면 하나 되어라고 의역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가인을 계속 누구로 봐야 돼요? 우리로 보고 땅적 존재, 행위 열매가 된 존재, 이걸로 보아야 돼요. 계속. 자, 이제 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하필 아벨을 들에 가서 죽일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근데 누가 있어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있었나? 엄마 아빠 몰래 죽이는 거야? 노래가 더잘 보일 것 같은데 넓어서. 그래요? 아니 저 밀밭 같은데. 뭔가 집에서 좀 떠나서. 그러니까. 근데 이 들이 바사데인데 바사데는 영문박 죽음. 이제 그쵸. 카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현장인데 이것을 영문박 죽음.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염소 2마리 죽이는 거 하나는 잡아서 죽이고 하나는 뭐죠? 아사셀의 염소죠. 이 아사셀의 염소를 거기서 방사? 아니 데리고 나가서 죽인 거야 아니면 불러 보내고 그냥 볼에서 못 이제 광야에 그냥 죽는 거죠, 걔가. 알아서 그 생명을 다시 주고. 근데 얘는 이제 안수하고 각을 떠서 죽이잖아요. 이걸로 부족해서 들밖에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카인과 아벨을 그렇게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영문박 죽음이 나오죠. 13장인데 이 히브리서 13장이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아주 심오한 구절입니다. 11절부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게 성소가 있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가죠, 그죠? 근데 그 육체는 어떻게 해요? 각을 떠서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여기 이제 불사르는 게 여기잖아요, 그죠? 성소 바깥에서 번제단에서 불사르는 거죠. 그죠? 근데 왜 피를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언약의 피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이 피는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는 예수죠. 그죠? 이거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가인이고, 가인과 함께 아벨이 묶여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세트로 나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영문 밖에 가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그 겉말씀은 죽어야 가인과 아벨이 묶여서 죽는 것처럼 예수와 우리가 묶여서 영문 밖에서 들짐승처럼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애초에 태어날 때 들짐승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들짐승이었는데 말씀을 가졌어. 그러면 이 들짐승을 죽여야지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들짐승이 이 겉말씀만 계속 먹고 있으면 666이 돼버리는 거죠.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여기 들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핵심적인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카인과 아벨이 처음에 할 때 카인이 땅의 사람이고 아벨도 땅속 존재라고 있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하고. 아니 우리 땅 줘야 돼. 땅 준비라고 써 있잖아 지금. 어디요? 아벨. 아벨의 뜻이요? 예. 아벨 그 농사하는 자. 아니요, 가인이 농사하는 자. 여기 그게 카인이에요. 카인이에요. 카인이에요? 예. 카인이 농사하는 자. 카인이 농사하는 자고, 치는 자가 아벨. 아 여기 아벨이라고 돼 있어. 그 앞에다가 내가 카인이라고 써야 되는데 안 썼구나. 카인입니다. 농사하는 자는, 치는 자 아벨. 예, 네. 농사하는 자 카인. 예, 예. 아바드, 아다마. 그죠? 그러면 아벨은 그러니까 아벨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는 우리의 존재라고요? 그쵸. 죽어야만 되는 존재. 아벨을 예수로 봐보세요. 허무하게 죽어가는 예수.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예수인데, 이 예수가 카인과 묶여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묶여서 죽어야 되죠. 그쵸? 됐죠? 지금 이제 여기 들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벨과 비춰서 지금 나왔고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기가 막힌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4장 9절. 3페이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의 질문하고 똑같죠. 응?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이 질문이 굉장히 오묘한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자기는 죽지 않고, 지금 보세요, 상황이. 자기는 죽지 않고 아벨을 죽였어.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 들 밖에서 이제 죽임을 행하고 돌아오는 카인에게 하나님이 묻는 거죠.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벨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너는 아니? 아벨과 가인은 하나야. 근데 너는 안 죽고, 묘합니다. 보세요. 너는 안 죽고 왜 아벨만 죽이고 왔냐? 너와 카인과 아벨, 너와 아벨은 하나인데 아벨을 죽이고 너는 왔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이런 찬양이랑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생각나더라고. 우리는 그 상태까지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고백인 거야. 가인과 같은 고백인 거야. 나는 안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치. 예수님이 날 위해 다 행하셨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 찬양합니다.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안 죽어도 돼. 그러니까 지금 그 커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하고 아벨이 한 몸땡인데, 그래서 같이 쌍소멸해야 되는 거야. 예수와 너가 십자가에서 같이 서로 죽음을 해야지
서로 생명으로 나오는 거잖아. 근데 너는 여기 있고 죽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 너 어디 있니? 너 뭐 하니? 이게 이제 성경에 서로 죽음, 서로 생명, 서로 부활, 이게 쌍수잖아요. 서로라는 말이. 이게 샤마임이잖아요. 공창 하늘. 어? 그러니까 이게 주제인 거야, 성서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짐승이야. 짐승인데 살리시려고 율법을 주셔. 겉말씀을 주셔. 선악지식나무를 주셔.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야. 선악지식나무야. 근데 이게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생명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안 죽고 여기 서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 이렇게 바라보면 그냥 이건 거야. 이게 성서의 주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1, 2, 3로 가는 거죠, 이렇게. 3일길. 성서로 보면 이렇게, 어디 갔어? 1, 2, 3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왜 죽어야 되냐? 나 때문에 죽은 건데, 나도 죽어야 되는 거지, 예수와 함께. 죽어서 내가 새 생명 받은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야 되는, 세트로 나와야 되는 거지, 세트로. 그리스도와 함께 셋으로 나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나는 안 죽고 가인처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뭐 이래. 근데요, 아주 묘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나는 그 죽음을 모릅니다. 내가 죽었나요? 난 몰라요. 예수가 날 위해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내가 왜 죽습니까? 펄펄 살아가지고 열심을 부리는 거죠. 더 행위 믿음으로. 저 놀랐어요. 제가 그 교회 얘기해도 되나?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서울에 있는 무지 큰 교회인데 와, 몇천 명이 모이더라고 예배를 하는데 유명한 그 예배 장면이 있어요. 예배도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가 주일학교 선생님 나와. 수십 명이 앞에 서더라고요. 근데 막 거기다 대고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몇천 명이 꼼짝을 못 해요. 그 땅으로 봉사하려면 가만다 하면서 몇 명이 뭐 이런 양이 됐는지 알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장로교회예요, 그게. 생각났다. 그 교회랑 목사 이름 생각나는데 말 안 할게.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말 끝나고 나서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막 불길 같은 성령이요, 뭐 찬양을 갑절로 세게 해. 와, 저 깜짝. 말해봐요. 궁금해지게. 맞아. 윤석전 목사라고 아세요? 알아요. 키가 요타만한데 윤석. 이 교회 이름은 까먹었어. 오리동에 있어요. 알아요. 연세중앙교회. 연세중앙교회? 엄청 큰 교회예요. 알아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야. 교회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야. 그렇게 찬양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남자들이 하얀 양복을 아니, 그게 수백 명이 입고 그 정상적인 교회 아닌데 요즘이니까. 근데 장로교회잖아. 연세중앙교회 내가 나 장로교회는 들어봤어요. 아무리 이름을 붙이면 장로교회잖아요. 그 좀 이상한 교회예요. 거의 무당입니다. 교주예요, 완전히. 거의 무당이에요, 무당. 와. 또 막 엄청 갖다 놓고 그랬죠. 네. 근데 그 오리동이 연세중앙교회 여기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 평안교회라고 있어요. 그 철길 1호선 경인선. 거기 또 엄청난 이단이 있어요. 산속에. 평안교회라고. 둘이 진짜 다이다이야 완전히. 아이고 참.
와, 지금 놀랐어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 말하냐. 서로 죽지 않고 가인이 내가 지키는 자니까 더 행위를 강화시킨다 이거야. 한 번도 진짜 저렇게 생각해 본 적 없던 것 같아. 그죠? 네. 진짜 큰 깨달음이네요. 네. 맞아요. 그 내 아우를 지킨다니까 할 때 지킨다가 내가 아우 보살핀다니까 그게 아니라 가슴에 새기다, 지키다. 이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계명을 지키다 할 때 지키다는 뭔가를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품다라는 뜻이에요. 품다. 가슴에 새기다. 페레오 그래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데 좀 봅시다. 잘 보셔야 돼요. 요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10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지금 여기가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여기 덩어리가 엘로힘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야훼 하나님이고 야훼 엘로힘이고 이제 신명이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건 차치하고 아우의 핏소리. 아우는 이제 아벨이죠. 아벨의 핏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땅에서 들린다. 자, 핏소리는 데메라고 하는데 이게 핏소리가 이제 복수로 쓰여가지고 피들의 소리 이렇게 돼 있고 외치다. 그러니까 아우 이제 카인이 여기 있어 보세요. 카인이 아우를 때려 죽였는데 피를 흘리면서 죽었어요, 그죠? 근데 피가 어디로 떨어져요?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아우는 예수인데 예수의 피가 이 땅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서 외치는 거죠. 호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땅에 침을 뱉어서 먼지랑 개어가지고 눈을 뜨게 한대죠. 그죠? 그 다음에 온시복음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그 아케부 땅을 짚고 사는 자다라고 해서 발 뒤꿈치를 부수겠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땅이 나오는 말은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죽어서 외치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가 죽고 가셔가지고 우리에게 땅적 존재인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호소하시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렇죠? 호소를 하시잖아요. 계속 이렇게. 그렇죠? 호소를 하는데 야 이거 좀 들어봐. 이 얘기 좀 들어봐. 진리 좀 들어봐. 그런데 안 들어. 그러면 에이. 야 들어봐. 또 안 들어. 그게 뭐라 그랬죠? 창세기에? 새도 그렇고 새 생각나셨구나. 제기대명사 나온 게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네. 그 건의는이라고 있죠. 서늘한 날에 3장 8절에 그들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걔네들이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소리를 들었어. 근데 동산 나무에 숨었다는 얘기는 선악지식 나무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도 예수가 죽어서 땅에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말씀을 계속 던져준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그런데 행위된 나는 들어 안 들어? 안 듣고 그 선악지식 나무의 뒤에 숨었다는 얘기나 선악지식 나무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날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루아흐의 날.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지금도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존재 뒤에 숨어서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선악지식 나무로 그냥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네요. 땅에 핏소리가 떨어져서 호소를 한다 이거예요. 활자로 계속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맞죠?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땅의 손입니다. 그죠? 맞아요? 아니야. 다시. 하나님의 손 아니에요? 다시.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 자, 카인의 손에 피를 받았어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 자, 땅은 이 예수의 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66권의 활자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카인은 입을 벌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받은 거야. 응? 이렇게 받아서 땅은 그 피를 받았는데 얘는 피를 그냥 손으로 받은 거예요. 입을 벌려서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을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양식으로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카인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쵸? 그래서 결론은 카인은 나중에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잔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피를 받아가지고 입을 벌려서 마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활자로 내려진 이 말씀을 입을 벌려서 양식으로 삼어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카인은 손을 벌려서 그냥 이렇게 피만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절 네가 바치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하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쌍죽음, 쌍소멸, 서로 죽음을 하지 않은 자들은 옆에 피가 떨어지든 말든 내 손으로 받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나오는 효력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유리 방황하는 자로 가게 되는 거죠. 이때 효력이 없게 된다라는 말은 서로 죽음, 쌍소멸이 없으면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효력은 코아어라 그러는데요. 구원의 능력은 결코 땅에서부터가 아니라 즉 언약의 영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효력인데 땅에 예수의 피가 먼저 떨어져야 되는 거죠. 땅에 불을 던져야 되는 거죠, 먼저. 그렇죠?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예, 땅이 있고 가인이 있고 그다음에 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의 피인 거죠. 땅에 떨어진 거죠, 말씀이. 피가. 근데 이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양식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카인처럼 손에 들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씨 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13장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비유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왜 하필 4개냐 이거 4개. 4개의 땅. 4개. 좋은 땅까지 그죠? 사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가 땅에 떨어진 피인 거죠. 활자인 거죠. 활자. 마지막 페이지 할게요.
자, 거기 한번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4페이지입니다. 가인이 죽인 형제는 아벨인데요. 기름으로 상징되는 자,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가인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형제를 죽이고도 죽인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형제를 죽인 자기 자신도 모르는 악한 상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저주의 상태이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고라의 패역을 같은 것으로 말씀하신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15절까지만 할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짐을 이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여기까지 듣고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자, 가인을 누구로 봐야 돼요? 나로 봐야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네. 근데 거기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짐, 참 회개가 아니다. 왜? 내 짐을 해결할 당사자는 나야 아니에요. 내가 아님으로. 본인이 아님으로. 잘못 써놨네. 본인이 아니고. 내 짐을 해결할 당사자가 본인이 아님으로, 제가 오탄했습니다. 참 회개가 아니다. 큰 오타네. 예. 이거 완전히 거꾸로잖아. 근데 이거 되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참 회개는 누가 하는 거다? 참 회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쓰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위험한 말씀이죠? 박 집사님, 참 회개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회개를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잖아요, 가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관념으로서 회개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회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존재야.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를 누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자면 회개는 하나님이 한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거 되게 메타노이아인데 헷갈리는 게 이렇게 살펴고 가인의 행위의 회개 모습이 그러면 그게 옳지 않다는 거잖아요. 아니 가인의 행위 회개 모습이 를 봤을 때 불평을 한 거니까는 회개는 회개는 하나님 하시는 거에 됩니다. 이게 가인의 가인의 회개 회개 모습.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것처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가인의 행위의 회개 모습을 지워.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으로 써드려야 되는데 지워. 자,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자이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없는 존재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피를 땅에 흘려서 즉 활자 성경으로 우리에게 피 흘림으로 주셔서 죽음으로 회개하사 그리스도로 나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율법이 있기 전에 죄를 몰랐다. 그 말씀이 굉장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 줬으면 그냥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잖아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 죽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짐승으로 왔다 짐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 죄를 없애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프로세스가 없으면 죄인인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너 죄인이야. 존재로서의 죄인이야. 상태로서의 죄인이야를 깨닫게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죄를 도말시켜줘야 되잖아요. 없애버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없애버리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한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아, 내가 죄인이었군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였군요. 근데 예수께서 도말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은혜 받은 자군요. 를 깨닫게 해주시는 청사진이라는 거죠, 이게 다. 맞죠? 근데 여기 그 지금 참회는 하나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회개를 하셔야지만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면은 조금 이단스러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정강훈이 계속 해보세요. 예수만이 회개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봐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회개가 될 수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예수 그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해야지 저는 언더스탠드가 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집사님 그 말 이해했어요. 제가 이해했는데 요 말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잖아요. right? 그 메타노이아 유턴 해가지고 이렇게 가던 자를 일로 와 유턴 해서 너 나한테 돌아와야 돼. 그냥 놔두면 그냥 쭉 가니까 유턴하게 하는 게 메타노이아거든요. 그거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죄와 동일시된 내 아들을 보내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메타노이아인데 그걸 하시는 분도 행위 자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맞죠? 그 말도. 약간 아니 그 하나님 이퀄 예수님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결국은 그런 형태로서 와서 죽음을 거쳐서 우리가 돼서 예수님이 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가 돼서 돌아가셨으니까는 근데 그게 그러니까는 그냥 아직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도. 네. 보통 이제 그러면 그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그런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구조는 되지만은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게 해서 죄로 가게 해서 다시 하는 그런 식으로 메타포를 보면은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를 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쵸. 예. 말이 좀 되죠? 말이 예. 여기 지금 참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말 뜻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인 게 더 자연스럽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좀 더 레디컬하게 그럼 지금 목사님이 여기 써놓은 뜻은 하나님이 회개를 하셔야 된다 이런 뜻으로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회개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 회개가 무슨 뜻이냐면 뭐 잘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행위를 회개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말하자면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그게 떨어져 나간 사람이 예수고 예수가 다시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행위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회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거가 회개라고요. 그 돌아오게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회개를 하신다고 말하기는 좀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가 이제 예수님이 회개를 가능하게 우리가 회개하게끔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네, 알아들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얘기한 부분은 여태까지 조금 더 들어보지 못한 형태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면, 회개는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우리가 알아먹고. 나도 지금 목사님 무슨 말 하시는지 아는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행위가 그 행위를 하게 하시는 그 행위라고 하면 안 되고,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과정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과정을 하게 하는 것 자체를 회개라고 하나님이 회개를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한다고 지금 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나는 그게 말 들으면 좀 불편할 수 있죠. 회개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예수님만 회개하시는 걸로 끝나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쌍소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봐서는 회개를 하셨는데 돌아가셔서 다시 하나님한테로 돌아가신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같이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파닥파닥 살아갖고 아니죠. 상태면은 아니, 그게 근데 그 상태가 이미 아니라, 했기 때문에 이미 그 회개는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회개는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예.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회개가 이루어졌으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도 그냥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 효력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효력이. 땅에서부터 핏방울이 떨어져서 호소를 하면서, 아까 이런 표현 했죠. 들을 낀 전 들어. 근데 안 들어? 다시 돌아와. 들어. 이 회개를 계속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회개라면. 그거를 근데 받아들인 사람은 함께 회개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내가 각성해서 회개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알미니안으로 가는 거고, 알미니안이 뭐냐면 내 행위가 결합되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아니다. 그것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그거를 알게 하는 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예, 복음주의고 개혁주의인 거죠. 내가 받아들인 게 내 힘으로 받아들인 No.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제가 아까 잠깐만 얘기하는 거는 목사님 말씀하신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회개를 하신다라고 말하기에는 나한테는 그 문장이 조금 회개라는 거는 그쵸. 어떤 잘못한 게 있는 그쵸. 사람이 하는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게 그쵸. 회개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회개를 하시는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그게 하나님 스스로 선택한 거죠. 사실은 그거는 떨어져 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구조상으로 이렇게 어떤 죄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하고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런데 뭐 결국은 그 하나님 속에서 들어가 있는 건 나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하신다라는 말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쵸? 끝까지. 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말이 마음으로 돌이켜서 마음 있잖아요. 마음으로 돌이켜서 뭐죠?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아니에요. 이게 메타노이아는 아까 말했듯이 유턴이에요. 유턴. 전혀 이거 아니에요. 유턴이란 말은 회심이죠. 회심이고 또 뭐죠?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말로 하면 뭐더라?
뭐라 그러지? 변하는 거. 우리 표현으로 하면 회심했다고 하잖아요. 신이 아니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뭐라 그랬는데? 마이크 트랜스레이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신이라고. 변심. 변신. 변심? 신발할 때. 변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하거든요. 이거하고는 뭐 행동을 고치고 어저께 내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던 자가 아까도 말했듯이 짐승이었던 내가 겉말씀 주셔가지고 이제 죄인이구나. 죄인을 깨닫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죽어서 나랑 같이 죽고 새 생명으로 같이 나오게 하는 이 구조. 이 구조밖에 없구나를 깨달아서 이제는 진리로 돌아오게 된 자. 그것이 회개인데 그걸 누가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얘기예요. 논리는. 근데 말씀이 불편하죠. 약간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자체가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자기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개념으로 이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회개 자체가 메타노이어라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도 약간 물론 이제 하나님이 자기 거를 떨어뜨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픽처 속에서 분리시켜서 나가서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과 같은 존재가 그렇죠. 돼야지만 그렇죠. 그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조금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참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약간 오류의 하나님 자체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녹음됐으니까 나중에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뭐가 생각나냐면 탕자의 비유 보세요. 그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 지분을 달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생명을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 거를. 그리고 탕진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오잖아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어쨌든 좋은 그 말씀들이에요. 취지는 아시겠죠? 네네. 가인은 내 짐이 무겁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거는 참 회개가 아닌 거야. 또 저기 누구야 돈 버리고 죽은 애 있죠. 걔 가룟 유다 제사장한테 돈 딱 던져놓고 죽잖아요. 그런 죽음은 개 죽음인 거예요.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누구를 만나요? 만날 자가 없잖아요. 아담하고 하와하고 가인밖에 없잖아. 전통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자, 지면에서 쫓아낸다. 이제 성경을 율법 행위책으로 보니 쫓겨난다. 그리고 이제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14절하고 15절을 함께 봐야 됩니다. 이제 가인이 얘기합니다.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는데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15절인데요. 그 가인의 표를 주죠. 그렇죠?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가인의 표. 제가 인터넷에다가 가인의 표를 치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표를 그려가지고 팔더라고요. 아마존에 팔어. 이렇게 돼 있어. 뭐 부적같이. 모르겠어요. 근데 가인의 표 해가지고 막 죽임을 면해. 티셔츠에도 있고. 그래요? 부적같이. 이게 가인의 표예요. 만나는 자마다 이제 자기 죽음을 면하게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어야 되는 거죠. 완전한 죽음으로 너는 죽을 거야. 그래야 그게 은혜야. 그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자, 사장되기 어려운데요. 이게 쉬운 얘기 아니라니까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되게 쉽게.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것만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네 번째 덩어리 중에 다 못 맞췄어요. 그죠?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 가인과 아벨도. 대신 여기서부터 흐름을 이렇게 보시라고. 지금 네 번째, 영국으로 치면 네 번째 마귀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마귀 노아인데, 노아 이야기도 그렇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보세요. 바벨탑 이야기는 비교적 좀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요 톨레도 두 개, 세 개인가 걷어내고, 뭐, 에녹이 올라갔다, 뭐, 누굴 낳고 누구 900살 살았다, 뭐, 요거 있잖아요. 요건 걷어내고, 요렇게 덩어리로 보면, 1막, 2막, 3막, 4막, 5막, 5막까지만 제대로만 보면, 그죠? 아브라함 전까지. 열리지 않으세요? 많이 열렸잖아요. 물론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귀하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오고 저렇게 갔다가도 이렇게 오고 1막, 2막, 3막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